우리는 지난 2주 전에 성령 강림절을 우리가 지냈고, 성령 강림절 지나고 나면 우리가 늘 보는 말씀이 오늘 읽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에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한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전반부에서는 우리가 이제 이겨내야 하는 육체의 소욕,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일들, 그게 소위 육체의 소욕이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일은 19절로부터 시작해서 21절까지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긍정적으로 행해야 되는 것은 22절부터 23절까지 나와 있는 소위 9가지 성령의 열매는 맺어야 된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19절로부터 21절까지는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것, 그리고 22절부터 23절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해야 하는 것.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19절부터 21절까지 나와 있는 육체의 일, 이런 걸 내가 안 하니까 내가 성령 안에 있는가 보다 생각을 하는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내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으면 육체의 일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늘 주시는 22절부터 23절까지 나와 있는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맺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전에도 우리가 새벽 예배 때도 그 말씀 드렸습니다만, 기독교가 가르쳐 주는 것은요, 내가 뭘 하지 않는 소위 수동적인 그런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뭘 행하는 믿음을 얘기하시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셨을 때 너희는 뭐뭐 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많이 하시고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관심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고, 특별히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까지 있는 말씀은 아마 교회를 좀 다녔던 사람들은 아마 귀가 따가울 정도로 들었던 말씀인데, 또한 이 말씀대로 잘 살지 못하는 것도 또한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함 가운데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우리가 맺어야 될 그 열매가, 우리는 성령의 열매 가운데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요즘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나쁜 남자와 착한 남자, 그 개념으로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나쁜 남자가 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게 착한 남자가 돼야 돼. 그러니까 이제 이거예요. 내가 믿음 생활을 아주 잘해요. 그런데 한 여자한테 내가 점수를 따기 위해서 내가 나쁜 남자가 되어지는 거, 이거는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어떤 모든 일이 우리는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아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아주 기본적인 전제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착하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선하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이건 너가 선하다, 너가 참 착하다, 그래서 이게 좀 남보다 나은 게 아니라, 이게 정말 성령 안에서 예수를 바르게 믿는 사람들의 모습은 선하고 착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 육체의 일 또는 성령의 열매,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구체적인 것 같지만 추상적이에요. 왜 추상적이냐면, 사실 우리가 육체의 일과 관계되어지는 일은 우리하고 거리가 좀 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현실성이 없어 보이고 구체성이 없어 보이는 것 같은데, 우리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요즘 착한 남자 또는 나쁜 남자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나쁜 남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그건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자기중심적이고요. 그리고 자기 감정에 충실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화나고 싶을 때 상대에 대한 배려 없이 화도 내는 거고, 그리고 현재 자기가 느끼는 감정이 최고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요, 믿음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나쁜 남자예요.
그래서 전부 다 이기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나쁜 남자에 반대되는 그 좋은 남자의 특징은 뭐냐면 배려심이에요. 상대를 배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육체의 일을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기적인 그런 삶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이에요.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까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살려주셨느냐. 그건 뭐냐면요, 이제 우리가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적인 삶을 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성은 뭐냐면 남의 일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속된 말로 하면 오지랖이 넓은 거예요. 남의 일에 그냥 놔두고 그냥 뭐 죽을 거리든 밥을 쓰든 뭐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저렇게 하면 죽이 되고 저게 밥이 안 되면 개입해서 그것을 제대로 만들어가게끔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세상에 그거 잘못하면요 봉변당하죠. 야, 네 할 일이나 잘해. 남의 거 왜 간섭하냐. 뭐 우리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 우리가 육체의 일을 행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특징은 이기심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고, 그래서 자신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의 모든 것에 충실해요. 요즘 사람들의 이기적인 것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자기 감정에 충실한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요, 자기의 주체성이 살아나는 것 같지만 그건 뭐냐면 상대를 배려하지 않는 거예요. 너가 무슨 생각해도 상관없어. 내가 기분 나빠. 그럼 기분 나쁜 표를 탁 해버리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서 내가 나의 주체성을 그리고 나의 존재 의미, 그리고 나의 자존감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예의 없이 남을 배려하지 않고 말하고 그런 자기에게 충실한 그런 삶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철저하게 이타적인 삶을 근거로 해서 나의 모든 이기심을 버리는 삶을 살아야 그것이 우리가 믿음 안의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그러면서 19절에 음행 또 분냄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음행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이거는 상대를 배려하지 않고 자기의 감정에 충실한 거예요. 자기의 욕정에 충실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이 이기적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문제의 출발은요, 이기심입니다. 이기적인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도 이기적인 거고요. 그래서 음행도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더러운 거, 호색, 이것도 다 마찬가지죠. 자기 것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우상숭배는요,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생각해서 다른 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하고만 살아야 되는데, 아니야, 내 생각에, 내 판단에 그 하나님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다른 거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거죠. 그런 것이 우리가 이 우상 숭배와 마찬가지고요. 또 그리고 우리가 주술 원수 맺는 것, 원수 맺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너 필요 없어져. 내 생각에 너는 없어도 돼. 라고 이기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누구로부터 거부당한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의 일들이라고 하는 것, 육체의 일의 특징은 뭐냐면 이기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요, 우리가 고쳐야 되는 게 있어요. 가장 중요하게 고쳐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기심을 떨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는 그 사람 속에 이젠 이기심이 아니라
이타심이 생겨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할 때 내 옆에 있는 다른 구성원들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은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아직도 뭐 그런 가정들이 많은데요. 우리가 60년대, 70년대에서는 남편은 집안에서 머리다. 그래서 완전히 왕노릇 했었어요. 그럼 뭐 가정에 다른 사람들 배려하지 않고 어떤 이들은 화나면 화내고, 그래서 다른 구성원들이, 가족 구성원들이 어떤 생각을 하든지 배려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던 거죠. 그런 것이 이기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령 안에 살아가면서 내 육체를 이기려면 내 몸이 원하는 걸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 몸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그 이기적인 모든 동기를 내가 절제하고 그것을 우리가 없애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육체의 일을 행하지 않는 자가 되어질 수 있고, 그런 모습으로 내가 거듭나아질 때 그때 내가 성령 안에 내가 조금씩 변해간다, 또는 내가 성령 충만하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6절에서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육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면 내가 성령에 따라 살아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 수 있는 하나의 지표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 무슨 방언이니 은사를 자꾸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제 이 은사는요 개인적인 게 아닙니다. 은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의 삶에 관계되어지는 것은 오늘 주시는 것 같이 내가 착한 사람으로 내가 이기심을 없애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갈 때 그때 내가 믿음 안에서 변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이 이기심을 없애야 돼요. 특별히요,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 이기심도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들 같은 경우에는 선교나 목회나 전도나 신앙생활이나 모든 건 다 나를 중심으로 하나님 대신에 내가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육체의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 좋으려고 하잖아요. 자기가 주인이 돼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이기심을 버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사람은 누구나가 우두머리가 돼서 뭘 이렇게 휘저으면 신이 나서 잘해요. 그런데 누구를 따라가는 거는 답답하게 생각해서 잘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기심이 없고 남을 배려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뭐냐면요, 남에 의해서 내가 움직여질 수도 있어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어느 지역을 내가 참 잘 알아요. 그런데 누구와 여행을 가면서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여행하는 일이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스라엘 가는데 그냥 그 버스에 그냥 일반 관광객처럼 앉아가지고 누가 이렇게 데려가고 그러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따라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우리는 못해요. 그건 뭐냐면 아직도 자기 속에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면 내가 완전히 죽고 다른 사람이 우두머리가 돼서 하나님의 일을 할지라도 그 일을 따라가야 돼요. 우리가 참 한심한 현실이 있어요. 목사님들이 요즘은 조금 덜하지만 옛날에는요, 무슨 지방에서 하는 세미나 이런 데 굉장히 많이 가세요. 근데 세미나 가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게요, 새벽기도 안 하려고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심한 거예요. 내가 세미나 가면 하나님은 그 동네는 안 계시나 봐요. 그러니까 세미나 가기 전까지는 열심히 몇 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 예배 잘 하고 했던 분이 그냥 세미나 가면요, 일주일 내내 새벽 예배 안 해요. 친구들하고 그냥 놀아요. 그리고 밤새도록 그냥 인근에 어디 가서 그냥 커피숍이나 이런 데 가서 그냥 축 치고 그냥 완전히 우리가 이 중고등학생들 어디 수학여행 가면 잠 안 자고 하는 거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걸 안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내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요,
우리 한국의 목사님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 별로 없어요. 유명한 목사들도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우리 목사님이 어딜 자주 다닌다. 그러면요, 그 자주 다니는 동안에는 우리 성도들은 착한 마음으로 그곳에 가서도 우리 목사님이 예배하시고 다 하시게, 거의 그런 분 없어요. 우리가 어디 가서 성경책 들고 나가면 저 사람 왜 저래? 괜히 분위기 깨고 혼자 잘난 척하네. 아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잘난 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 이기심이 굉장히 커요. 이건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이 이기심을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성령 충만한 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이기적인 그런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죠. 우리 사회에 창피한 얘기지만 대형 교회들이 불법을 하잖아요. 자기 편하려고. 이거 이기심이에요. 집단 이기심이에요. 내 편하려고 불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우리가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그걸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불법도 안 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편한 거를 추구하면 안 돼요. 차라리 난 좀 불편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편의성을 제공해 주려고 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편의성, 편리함, 유익함, 이거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 안 가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6월 13일 날 선거하잖아요. 일단 대구 보려고 이 나온 사람들이 불법, 남을 비방하고 원색적인 이런 거 하지 말자 그래 놓고는 다 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 입후보한 후보들 사이에 토론하는 토론 프로그램도 이게 잘 성립이 안 되고 예정되어 있던 것이 없어지고 하는 그런 거죠. 다 이기적인 목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더 나쁜 건 뭐냐면요, 돈을 벌기 위해서 남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표 불량식품 파는 사람들, 우리가 전에 무슨 떡볶이 떡을 제공하는 그 회사는요, 장애인 고용도 많이 해서 세상에서 상장도 많이, 표창장도 많이 받고요. 또 그 공장에는 교회도 있어요. 그래서 매일 예배 봐요. 근데 예배 드리면 뭐예요? 날짜 지난 거 자기 돈 번다고 해서 그거 날짜 다 지우고 다시 되팔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아주 이기주의가 아주 그냥 극에 달한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비위생적인 거 유통하잖아요. 국민학교나 이런 학교 앞에 식품들 판매하는 것 보면 전부 다 우리가 위생적으로 문제 있는 것들을 팔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외국에서 수입해서 파는 것들을 보면 외국에서 잘 모르니까 외국의 불량품 같은 걸 사다가 우리나라에 유통시키는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우리가 이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인간의 추악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이기심이에요. 이게 절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주님 안에 온전한 그런 성도의 삶을 살 수가 없다. 우리가 구약성경 레위기에 보면요, 19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내 이웃의 피를 흘려서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에게 해를 끼쳐서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안 들키면 다 나쁜 일을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해요. 그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문제인 거고, 그렇게 되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육체의 일이에요. 내 육체를 이기지 못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의 특징이 있잖아요. 하고 싶은 건 해야만 직성이 풀리잖아요. 그러니까 경제가 어려워도요, 어디 가고 싶어. 그럼 가야만 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려우면 좀 2, 3년 좀 있다가 경기가 좀 나아진 다음에 아니라도 내가 좀 더 준비해서 가자,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원하면 하고야 마는 거예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 자는 성령 안에 거할 수가 없다. 육체를 따라가는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런데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거 그건 내 마음이지. 마음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21절에 보면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건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고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적인 목적에서 시작하는 모든 일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게 인간이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긴 하지만 신앙을 갖는 순간 우리의 삶의 방향은 타인을 위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 변화가 굉장히 어려운 변화이긴 하지만 그러기 때문에 그런 변화는 성령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이기심을 우리가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이기심의 반론은요, 에덴 동산에서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여기서부터 생기는 거예요. 야, 이게 자칫 잘못하면 다 망하는구나. 이게 큰일 나는구나. 그래서 이건 하면 안 되겠다 해서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거 잘만 하면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래서 죄를 짓는 거고요. 내가 이번에 한 건만 성공하면 내가 평생 먹고 살 수 있어. 그래서 이기적인 목적에서 우리가 나쁜 일도 눈 감고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이기적인 마음으로는 어떤 일도 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기적인 마음으로 공부를 하면요, 그 사람은 그건 해를 끼쳐요.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게 돈을 벌고 유명해지려고 공부를 하면 차라리 안 하면 못하는 거죠. 그는 우리가 하나님과 거스르는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육체의 일, 이 일은 성령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우리가 그것을 금할 수 있는데,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을 절제하셔야 돼요. 이 이기심을 이기지 못하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시대의 모든 병은 다 이 이기심 때문에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선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한 사람은요, 남을 배려해야 돼요. 그게 성령의 열매 가운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들 보면요, 사랑 혼자예요? 물론 짝사랑도 있어요. 그 다음에 희락, 화평, 이건 다 뭐예요? 관계의 가치예요. 둘, 셋 이상이 있었을 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비, 누구에게 자비하는 거고,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오래 참는 거고, 그리고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은요, 이게 관계적 가치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계적 가치에서 우리가 정말 성령의 열매와 같은 그 열매를 맺을 수 있으려면 우리는 배려심을 배우셔야 돼요. 배려는요,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배려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린애들이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자기가 다 먹고 다 못 먹어요. 그때 옆에 있는 사람 보고 너 이거 먹을래? 이건 배려가 아니잖아요. 배려는요, 내가 먹기 전에, 내가 숟갈을 떠기 전에 먼저 너 이거 먹고 싶지? 같이 먹자. 이게 배려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게 주어져 있는 파이, 이건 나 혼자 먹어도 누가 뭐라고 안 그래요. 그리고 그 당연한 거예요. 나 혼자, 우리 아빠가 사주셨으니까, 우리 엄마가 사주셨으니까 나 혼자 먹는 게 당연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것을 같이 먹자고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이 관계적 가치를 우리가 배워가야 돼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요, 우리는 우리 조상들의 전통도 지키지 못해요. 우리가 무슨 전통을 잘 지키는 것 같죠. 근데 그 전통이 뭐냐면 우리는요, 더불어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말에는 우리란 말이 많잖아요. 너가 아니라 우리.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우리 집사람이래요. 무슨 부인도 나눴어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우리는 더불어 살아가는 삶에 익숙하다는 얘기예요. 그런 삶이 오늘날에는 그 모든 우리의 남을 배려하고 관계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던 그런 삶이 다 깨져버리고 이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개인 중심의 이기적인 가치관이 부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 남을 배려하지 않는 건 뭐냐면 대학 가고 싶어서 자기는 가고 싶지 않은 과예요. 그냥 거기 가는 거예요. 왜? 그 학교가 가고 싶어서.
그래서 진짜 그 과에 가서 정말 그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은 못 가요. 그런데 그게 사회적으로 아무런 도덕적 가치, 마음의 양심의 가책조차도 느끼지 않아요. 우리 사회가. 그리고는 그게 마치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심각하게 병들었어요. 그러니까 요즘은요, 사람들이 사기를 쳐도 전에는 사람들끼리 사기를 쳤어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하나님을 상대로 사기를 쳐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이게 전에는 내가 저 사람을 속여서 뭐 이익을 얻든지 뭐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상대로 사기를 쳐요. 그러고도 뻔뻔해요. 이건 어쩔 수 없이 내가 이번엔 그랬지만 다음엔 절대 내가 이 짓은 안 한다. 그런 생각조차 없어요. 마치 자기처럼 살지 못하는 사람은 바보같이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관계의 가치가 없어요. 저 친구가 정말 이걸 너무나 갖고 싶은데 나는 별로 생각은 없어. 그러면 내가 이걸 양보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배려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니에요. 내가 안 먹고 안 써도 그냥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우리가 얼마나 배려심이 없냐면요. 명절에 좋은 음식 부모님들이 싸주면 그거를 나눠 먹으면 더불어 같이 먹는데 혼자 먹으려고 꽁꽁 숨겨뒀다가 결국은 자기도 못 먹고 상해서 버리잖아요. 반 이상을. 우리는 그러고 살아요. 나눠서 먹으면 여러 사람이 같이 나눠서 그걸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데 그걸 안 해요. 이건 우리 엄마가 나한테 준 거야. 나 혼자 먹어야 돼. 이거 그리고 나는 이때밖에 고기 못 먹어. 그러니까 이 고기 나 혼자 먹어야지 감춰두다가 결국은 반도 못 먹고 나머지는 다 썩어서 버려요. 우리는 그러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관계와 관계 속에서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을 배우고 훈련하셔야 돼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건요, 굉장히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 추상적인 것 같지만 굉장히 구체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건요, 서로 배려하고 용납할 때 가능하잖아요. 내가 사랑한다면요, 내 주장, 내 가치관의 일부를 내가 양보해야 돼요. 그래야 사랑할 수 있어요. 아니, 우리가 사랑이 변한다. 뭐 이런 얘기 하는 이유는요, 간단하잖아요. 우리가 연애할 때 보면 남자 쪽에 여자들이 다 맞춰줘요. 마치 그게 미덕인 양. 그리고는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는 여자가 뭘 주장하게 되어지면서 야, 남자가 변했다. 변한 건 아니죠. 자기가 그렇게 길들인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상대를 배려하고 용납하게끔 허락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려면요, 용납해야 돼요. 저 사람의 나쁜 습관, 저 사람의 나쁜 버릇, 그걸 용납해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용납하고 배려할 때 싹트는 감정이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 내가 성령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려면 최소한 내가 노력해야 되는 건 배려심을 키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성령 충만,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마음속에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자기 모습은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성령이 오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려심에 대한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성령이 정말 내게 오시기 전에라도 내가 육신이 남을 배려하는 훈련을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우리가 우리말에 사춘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거잖아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자신에게서 느끼는 게 남으로부터 기쁨을 얻어야 돼요. 남이 잘 되는 걸 통해서 기쁨을 얻어야 그 사람은 기쁨이 배가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1년 365일이지만요. 그 365일 중에서 기쁜 날이 10% 될까요? 안 돼요. 한 달에 3일, 웃을 수 있는 날이 3일 될까요? 될 것 같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5월 달을 지나면서요. 정말 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가 웃었던 순간이 얼마나 되나. 순간순간 웃었던 일은 있어요. 그거 다 합해 보세요. 3일 될 것 같아요? 3일 안 돼요.
그러면 그런 사람 속에서 우리가 이 기쁨의 근원이 내 자신에게서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서부터 기쁨을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기쁨의 배려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2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기뻐야 돼요. 야,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배가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기쁨이 반감되는 거예요. 자기 일에서만 기쁘려고 하니까 이게 기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남의 일에서 기쁘면요, 설령 내가 기쁜 일이 없어도 남의 일 때문에 기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10명만 있으면요, 그 10명이 서로 기쁨을 나누면 그 사람은 매일 웃을 수 있어요. 오늘은 나, 내일은 A, B, C, D 해서 각각 10분의 1 정도만 기쁘면 그런 사람 10명만 모여 있으면 항상 웃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다 뭐냐면 우리가 배려하고 그리고 관계의 가치를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사람들요, 특히 좀 뭔가 능력 있는 사람들은요, 이 관계의 가치를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까짓건 너 없어도 뭐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질 때 그 사람의 일은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착한 남자가 되고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수 있으려면 우리에게서 키워야 되는 그 마음 하나는 배려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기심을 죽이고 배려심을 키우세요. 훈련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요, 배려심은요, 상대가 무슨 나쁜 일을 한 거에서 우리는 다 화부터 내잖아요. 저 멍청한 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을 이해해 보려고 하는 노력을 가지셔야 돼요. 저 사람이 무슨 이유 때문에 저랬을까? 내가 이해가 안 되는 저 일을 하는데 혹 저 사람에게는 어떤 다른 이유가 있나? 물론 이유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행한 잘못이 용서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사람을 이해해 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 그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거 노력 안 하죠. 무조건 결과만 딱 보고 결과가 뭐 A, B, C 딱 나와서 A면 살릴 사람, 좋은 사람, B면 나쁜 사람 딱 정해져 버리잖아요. 그 사람의 배후에 있는 다른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은 성령 충만, 말은 은혜, 말은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사실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의 모습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있으려면 우리 속에서 배려의 마음이 자라나야 돼요. 그래야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서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이 남을 배려하는 그 기본적인 애티튜드가 딱 정해지면요, 22절, 23절에 있는 이것이 자동으로 돼요. 그래서 어떻게 사랑하고 실학하고 화평, 양선, 충성 이 9가지를 다 나눠서 어떻게 생각. 그런데 내가 성령 안에서 이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내 속에서 자리 잡고 있고 그렇게 되어지면요, 이 모든 것은 한 번에 되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뭐 남이 알아듣기 힘든 무슨 신비로운 이야기를 하는 그런 성령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서 그렇지 못한 이들을 배려하고 그리고 내 자신의 이익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는 이기심 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건 우리에게 대단히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 저는 오늘 또 성경 공부하면서 성령이 뭐냐,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무슨 뭐 옛날 이야기다 이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 비록 이것이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쓰여지고 우리에게 전해진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가치가 있는 것으로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의 이기적이고 그 개인적인 그런 것을 버리고 남을 배려하는 참 성령 안에 사는 사람들이 되면요, 이게 가정도 좋은 가정이 되는 거고요.
그 사람도 좋은 사람이 되는 거고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고 그런 나라가 좋은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남을 배려하는 나라가 좋은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간단하게 우리 외국 사람들은요, 외국 가다가 뭔가 툭 부딪히면 그 사람 별로 잘못한 게 없어요. 근데 지나가면서 그냥 미안합니다. I'm sorry.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제 툭 부딪히면 뭐야? 뻔히 쳐다보잖아요. 뭐 저런 게 다 있어?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게 우리 스스로가 훈련되어 있는 건 뭐냐면 자기중심이에요. 왜 부딪혀?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상황 속에서 부딪힐 수 있어요. 그래서 그가 인사를 하면 그냥 우리도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우리에게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 여유가 없는 이유는 성경은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갈 때요, 성령 안에 있으면 남을 배려합니다. 남을 우리가 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을 배려하고 포용하는 게 뭔가 있어야만 하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성령 안에 있을 때 정말 남을 배려하고 그리고 나의 이기적인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하셔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나쁜 남자님 되지 마세요. 착한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기심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남을 배려하는 그 배려의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거. 그리고 특별히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는 서로를 배려해야지, 이기적인 것에 극단적으로 가면 이 사회는 제대로 존속될 수 없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열매, 바로 이것은 우리 안에 남을 배려하는 배려의 마음을 가지라는 주님의 말씀과도 같은 것입니다. 오늘 극단적인 이기주의 시대를 사는 우리,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성령 안에서 남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배려심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갈망할 때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바꿔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